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연속으로 두 곡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미령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여 만유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세상과 더불어 살았던 우리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값없이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인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케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예배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솟아나는 참으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한순간도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참으로 미약하고 참으로 정말 아직도 죄악 중에 있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지혜 없음으로 인하여 광명한 천사와 같이 찾아오는 사탄을 대적하지도 못하고, 참으로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적당히 세상과 버무려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 아버지 돌아보면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면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당신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고 부족하여 그 은혜는 멀리하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기도라고 드리면서도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보다는 우리의 안위와 세상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힐링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큰 뜻을 가지시고 힐링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사역으로 참으로 봉사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한없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시고, 아버지, 참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을 주님 들어가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힐링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주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편지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께서 믿음을 더하여 믿음의 부요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사는 모습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요셉과 같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 자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천하열국보다 사랑하는 그 한 영혼들을 불러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주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채우시고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연락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힐링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주님 앞에서 참으로 잘하는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참으로 준비하신 그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 삶의 전체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금 말씀 오늘 친교는 우리 김엘렌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 섬겨주시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출타 중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찬양 잘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아주 은혜롭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사실 힐링교가 시작할 때부터 선교사처럼 한 번도 주의 예배 빠져보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드렸던 것은 사실 너무나 그 은혜로운 기도를 한번 우리가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또 허락해 주시고 순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굽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를 그 가운데서 한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승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종의 아버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비워두시고 성령께서 잠재의식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직언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으니 주의 성령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주제를 누가 먼저 돌을 던질까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주제로 나누고 싶습니다. 십수년 전에 소말리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13세 되는 소녀가 강간죄로 붙잡혔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율법으로 강간죄 걸린 그 소녀를 하반신을 파묻어 놓고 상반신만 남겨놓고 1000명이 보는 군중 앞에서 50명이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세계 뉴스에 나타났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강간한 놈은 어디 가고 피해자인 강간한 소녀가 죽어야 되느냐. 빗나간 정의고 잘못된 법이
잣대가 되어서 억울한 소녀를 죽였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슬람 문화권의 잘못된 율법이 소말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율법과 이슬람에 말하는 잘못된 율법과 계명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1986년도에 이란에서 있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그 문화권에, 종교권에 있어서 지금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잣대로 수많은 억울한 여인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하기만 하고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1986년도에 불란서 기자가 이란의 시골 마을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을에 들려가지고 자동차를 수리하기 때문에 며칠을 묵다가 히잡을 쓴 한 여인이 이 기자에게 다가와서 녹음 테이프를 하나 전달해 주는 것이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기자가 그것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고 끔찍한 사건이, 감춰진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인데, 그 사람이 불란서로 돌아와 쓴 글이, 책이, 저서가 발간이 됐는데 그 제목이 The Story of Soraya, 소라야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란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해에 세계의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인가? 그 마을에 한 여인이 살았는데 이 남이 이녀의 어미였고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현숙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그녀를 칭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남편은 너무나 사악하고 바람쟁이고 아내를 함부로 폭행하고 폭언하고 한마디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알리가 젊은 소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소녀와 재혼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억지 이혼을 요구합니다. 소라야는 그것을 갖다 거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남편이 마을의 촌장에 찾아가서 아내가 간통죄를 저질렀다 해서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증인을 세워가지고 소라야를 마침내 수많은 마을 사람들 모인 광장 중앙에 파묻어버리고 간통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소라야는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이 있었지만 억울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파묻히게 되죠. 상처만 남겨놨다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였습니다. 마을의 법에 따라서,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서 돌팔매질 당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라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제만 해도 당신들은 나와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새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군중 사이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구경꾼도 있고, 그 이모 한 사람만이 자기 조카가 억울하다는 것을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계획된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편이 먼저 돌을 잡아가지고 그 소라의 친아버지에게 돌을 줍니다. 이슬람의 문화권에 당신의 딸이 간음죄를 저질렀으니까 당신이 먼저 돌을 던져라. 차마 그 아버지는 던지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돌을 줍니다. 네 어미가 간음죄를 저질렀으니까, 율법에는 돌을 쳐서 죽이라 했으니까 엄마라도 죽여야 된다. 큰아들이 주저주저합니다. 그것을 바라본 소라야는 눈물을 흘리지. 자신의 아들에게 돌을 집어준 그 애비의 무정함과 그것을 갖다 주저주저하는 아들의 그 착잡한 마음을 갖다가 어미로서 차마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눈물을 줄을 흘리면서 체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마침내 남아선호 사상에서 그렇게 자란 문화권에서 그 어미에게 돌을 한번 던지는 것을 시작으로 군중들이 돌을 던져서 마침내 그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 마을에 감춰진, 숨겨진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 세계의 많은 지탄을 받아가지고 2009년도에 스톤이 이 돌투석하는 법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멈췄다고 해서 곳곳마다 구석마다 이 일이 감춰진 것은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자는 마지막 그 책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먼저 돌을 던질까? 실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책은 말미에 덮습니다. 우리는 이 저자의 말에 대해서 과연 이 여인이 죽어야 됐을까? 아니, 그 남편은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은 살아있고 이렇게 억울한 판단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불쌍한 여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2000년 당시에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알려 같은 남편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은 누구며 바리새인은 누구냐? 서기관은 한마디로 성전에서 그 하나님 말씀 율법과 그 구약을 서필하는 사람들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선생들, 랍비입니다. 바리새인은 지난번에 여러분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스스로 거룩한 자들의 모임,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자였지만 실상은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 계명을 했다 덧셈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지키지 못할 그런 규례를 백성들에게 어깨에 짐을 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들이 권세를 잡고 권위를 갖다 나타내고 형을 집행하는 그들이 신분으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형을 집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갖다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뺄셈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을까? 이들이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 다시 말해서 지금 음행을 벌이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잡았다는 것입니다. 현장범이라는 것이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죽은 목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모세율법의 간음이 어떤 죄인가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 여자를 잡고 왔을까? 출애굽 20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줄 때 7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두 번째 신명기 20장 20절에 유부녀와 간통한 자는 반드시 둘 다 죽일지니라. 세 번째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간음하면 간부와 음부도 똑같이 죽일지니라. 결론은 죽여라. 그런데 유대인들의 세월이 지나면서 탈무드와 미시나에 무엇을 갖다 거기다 애디럽했느냐면은 두 사람의 증인은 꼭 필요하다.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증인이 되어서 복수들의 인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잠깐 여기서 멈춰보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갖다 계명에 집어넣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덧셈해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율법을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왜 죄가 법이 필요합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벌 주기보다는 법을 아주 지엄한 법을 주어가지고 벌 준 법, 너희들이 죄 짓는 벌 줄 거야? 이렇게 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인생들이 간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중대한 죄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거기서 떠나서 진실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지 하나님은 벌 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정확하게 적용한다면은 여러분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실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해봅시다.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는 어느새 무감각해졌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죄의식에 스며들어가지고 밀물처럼 서서히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스며들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죄악이 우리 그 주변에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과 십수년,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어머니실 우리 시대만 해도 혼전의 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 알았습니다. 여인들이 이혼하는 것은 최고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정조를 잃어버리면 자결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시대에 우리 주변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은 혼전의 순결은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고 왕따를 당하는 짓이고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아무런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간음은 사실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고 불륜의 새끼가 됐다는 것이죠. 그 나라의 그 시대와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택시 운전사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택시 운전사들을 물어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망했습니다. 불륜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갑자기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우리가 듣고 나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저주의 땅이라고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만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지. 저주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과 천지는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역행하여서 자연을 갖다가 훼손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저주의 땅을 만든 것은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쳐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살았던 롯의 딸들은 밀물처럼 서서히 스며든 그들의 문화권에 젖어가지고 동굴에 숨었을 때 그 아버지가 근친상간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입니다. 문화권에 서서히 스며들어서 몰랐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 만약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았더라면 얘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았더라면 그는 최소한 의인 10명 이상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영성 정도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세상이 악하다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여러 가지 조건을 주는데 살아가는 우리가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상이 어지럽고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왔을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악과 선의 부딪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나타나는 특성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이 어디로 숨었어요? 수불에 숨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굉장히 거북합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숨어버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벗었을 때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서로가 부끄러운 수치를 몰랐는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숲으로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두 번째는 하체를 나뭇잎 사이로 가렸다는 것이죠. 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왜 가슴을 가리지 않고 하체를 가렸을까? 남자와 여자의 성이 가장 죄악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가장 위험한 것이 남성과 여성의 성문란과 성타락이 온 세계의 죄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제국의 멸망과 무너짐과 나라와 민족과 제국이 무너진 것은
타락한 성문화가 시작되고 목욕문화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가장 빨리 무너졌고, 그리고 오늘 세계의 모든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경계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을 주셨을 때는 너희는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변형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마귀의 앞잡이 되어서 사람들 갖다가 어둠 속에 이끌어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이들은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음행중에 잡힌 이들을 잡아왔다는 것인데 두 가지 의문이 나타나죠.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음행중에 잡혔다면 상대성인데 여자 혼자가 아니고 남자가 분명히 있었을 때 그놈은 어디 갔는가? 남자는 어디 갔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현장에서 잡혔다면 누군가 이 상황을 보고 지켜봤으며 그 현장을 덮쳤다면 이것은 아마 계획된 예수님을 갖다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계획된 이런 함정이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죽이고자 작정하여서 계획적인 그런 함정을 파놓고 남성을 갖다 불러놓고 여인을 유혹하여서 현장을 덮쳐가지고 남성은 도망치게 놔두고 여성만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뻔뻔하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말씀하려 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늠한 놈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사실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멸스럽고 자신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군중들 가운데서 사시나무 떨듯이 있었을 텐데 어찌 이 여인 한 사람만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고발할 조건을 찾으며 시험하려 할까 함이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갑자기 몸을 갖다 숙이시고 땅에다 몇 글자 쓰셨다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썼을까 이것을 연구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만약 이것을 너무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잘못된 교리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아마 생각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바리새인들을 정확히 바라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나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군중들 사이에 한번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중 사이에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그 중에 한 사람 부류는 돌을 이미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죽이러 작정한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돌을 들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 사건을 갖다 즐기고 충동시켜서 사람들을 갖다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비열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용기가 없어서 그녀의 억울함을 알지만 나타나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숨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지금 그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많은 정죄와 판단을 받고 있는 드러난 죄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팔매질 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야, 완전히 허점을 찔렀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모든 핵심에서 벗어났습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돌을 들은 군중 속에 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대 안에 화살처럼 꽂힌다면 양심의 가책이 없을까요?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죄가 없다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생각 속에서 만 가지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나이만큼 우리가 그 죄는 모든 것을 합력한다면 그 여자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나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춰졌기 때문에, 숨겨졌기 때문에 돌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각 사람의 심령을 찔러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참소해서라도 이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을 갖다 죽이고자 작정하여서 고통을 주려 하는데, 생명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여인을 구원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정죄하는 것이 익숙해졌는가. 성경의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한 사람은 오히려 눈을 빼어버려라.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고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 남성들에게 적용한다면 제대로 눈 송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건강한 남성들은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면 이 얼굴을 돌려서 쳐다보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한 말씀하셨을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까 하나님은 걱정하시기 때문이지.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춰졌다고, 숨겨졌다고, 우리가 사실 그 앞에 서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 악하고 지난날에 얼마나 부족하고 죄였던 것이 많았는가. 우리가 정죄하며 너무나 익숙하고 있지 않은가. 마귀는 계속 참수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야 욥아, 너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너 죄를 졌을걸. 네가 어떤 처녀를 잘못 건드렸거나 죄를 정하였거나 과부나 고아를 갖다 함부로 하지 않았느냐. 계속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좌절이 되고 괴롭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참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깝게 갈 수가 있나요? 우리가 죄를 지면 분명히 여러분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알고 내가 압니다. 하나님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저질렀어. 세상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 현상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말씀이 끊어져, 기도가 끊어져, 교회를 나가기가 싫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가 싫어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죄인이고 빛이고 나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에 가까이 나가길 거부하는 것이 죄의 특성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참수하는 것이, 야 내가 보니까 참 뻔뻔하다. 너 그러고도 너 교회 중직자야. 너 그렇게 매번 반복해 죄를 지면서 그래도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너를 용서해 줄 것 같아? 너 그리스도의 자녀라면서 네 꼴을 한번 봐.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어? 차라리 하나님을 저자 떠나버려. 욥의 아내처럼 마귀는 계속 참수합니다. 네 꼴을 한번 봐.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갖다 낙심을 주고 우리를 갖다 끊임없이 주저앉게 만들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나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죄를 갖다 조명해 주는 것이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능력이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율법으로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해도 예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으로 그 여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은혜는 부딪힘이고 사랑과 정죄의 부딪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각 사람이 감춰진 죄가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노니 너희 모든 죄악에서 내가 너희를 갖다 죄를 사해 주러 이 땅에 왔고, 내가 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모든 원죄까지 사함 받았으니 자유로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부딪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갖다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고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예, 주님, 없나이다. 이 여인은 반드시 죽었어야 됩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부끄러운 그 간음죄 현장에 붙잡혔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갖다 예수님은 모든 죄에서 자유함 받게 하시고 그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자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예, 없나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아멘. 나도 너희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마귀는 너희 죄를 갖다 시시콜콜하게 다 끄집어넣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아무개 집에 다 가서 보니까 은밀한 가운데 죄를 범하더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소해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여,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 죽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하나님 계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무 공로 없고 아무런 덕도 없고 아무런 우리가 자격도 없음에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따라서 이제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 구원받고 우리가 완전한 죄 사함받았다 갑자기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대체로 며칠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기 노력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 제자들의 발을 매일매일 닦아주었던 것처럼 하루 종일 너희 생활 속에 나가서 죄를 지으면 밤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 받아서 다음날 거룩하게 삶의 현장에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과연 살았을까? 변화받았을까요?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 같은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으니까 그녀의 인생은 한마디로 미저러블 인생이지, 끝난 인생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되었던 한 여인이 찾아와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의 곁에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그 발을 닦아주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서 옥합을 깬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한마디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없고 지쳐서 낙심될 때 그 눈물 한 방울에 만 가지 사연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녀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가다락과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됐을 거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의 시종을 들었던 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분명히 변화받은 이 여인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따라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을 갖다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깨끗함 받을 수가 있느냐. 더러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참소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서로 여러분과 판단할 수가 있느냐. 남을 판단하는 네가 장차 네가 판단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는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고,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습니다. 너희 다 죄인이야. 죄인이 어떻게 똑같은 죄인에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물을 갖다 덮어주고 잠언서 말씀처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 모든 허물을 덮느냐. 권면해주고 덮고 사랑하며 나도 같은 죄인의 입장으로 내가 돌을 갖다 들었던 내 한 불의 사람이라면 내려놓고 그녀를 갖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녀를 다가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제자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이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과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과 나를 정죄해놓고 중앙에 세워놓고 비웃어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지친 네 영혼이 평안한 받을지어다. 모든 지나간 날의 잘못은 내가 정죄하지 않노라. 따라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품속 내 안에서 나와 연합할지니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율법에 묶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 받고 사랑으로 연합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율법과 은혜의 부딪힘입니다. 선과 악의 부딪힘이고 신약과 구약의 부딪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고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 참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유함 받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경건한 능력과 삶의 역사를 나타나가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놀라지 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마다 깨끗함 받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백성이 앉았사오니 하나님 악인 우리를 참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지난날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날을 축복하시고 과거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미래를 보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부르짖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었사오니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를 열었사오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부르짖을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담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너나 나나 알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 가운데서 괴수였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갖 곳에서 신음을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늠한 여인의 현장 속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또 내가 돌을 들고 있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심령을 찔러 쪼개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나의 죄인을 발견하시게 해주심을 감사하오니 영원하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는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악한 자리에 들어서지 말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게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기쁨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권속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 명 한 명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아버지 깨닫는 것과 마음의 아버지의 괴로운 것과 마음의 공허함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성취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내게 되오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이 말씀 믿고 이 시간에 소망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며 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은 아버지 자녀들의 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 주여라 묵상에 가르쳐 주시고 눈물의 기도로 어미가 방문이 되어서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가정의 물들을 삼아주시고 지금도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중직자로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과 자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배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발을 찾아갈 것만 것처럼 우리가 주의 아버지 담비를 삼하게 하시고 이름이 없는 진비를 때맞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이 우리를 조명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악의가 우리를 갖다 참수하고 우리를 갖다 정죄할 때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힐링교회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힐링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주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 고개 숙인 그들의 심령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느니라.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네가 모든 능력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주님과 연합하는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신앙과 구원은 각 개인의 것이오니 하나님여 각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만큼 아버지 채워주시고 깨닫는 것만큼 전하게 하시고 아는 것만큼 누리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산자의 하나님 만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축복하시며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삶의 하나님의 직장 문제와 사업과 모든 경제적인 문제까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거룩한 날이 올 때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조건 가운데 감춰진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11조는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드리는 거룩한 제단의 분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차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들지면서 꾸임받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믿음의 종답게 이 땅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과 자녀들과 전쟁터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져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도 살아생전에 남북의 경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중동 전쟁과 미국과 내조국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암울한 시대에 말씀으로 각 교회가 정화받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대혁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말씀에 순종할 선교지마다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